속에서 의인이 되었네. 죄인의 삶에서 날 위해 자신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난 이전과 같지 않네. Brand new me.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내 맘 새롭게 변화되리. Brand new me.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선하신 주만 따르리. 빛으로 나왔네. 어둠 속에서 의인이 되었네. 죄인의 삶에서 날 위해 자신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난 이전과 같지 않네. Brand new me.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내 맘 새롭게 변화되리. Brand new me.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선하신 주만 따르리. Oh yeah, oh oh oh. Brand new me. Oh yeah, oh oh oh. Oh yeah, oh oh. 내 맘 새롭게 하네. 날마다 내 맘 새롭게 변화되리. Brand new me.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선하신 주만 따르리. Oh yeah, oh oh. Brand new me. Oh yeah, oh oh oh. Oh yeah, oh oh. 내 맘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호호호! 왕의 왕 주의 주 우리 주 예수님 오신 날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예수님 오신 날 말로 달 수 없어요. 멈출 수 없어. Joyful dance. 우리 함께 모여 모두 모여 기쁨의 Joyful dance. 가장 낮은 곳에 오셨네. 왕의 왕 예수님 기뻐 찬양해. 하늘의 별들도 예수님 오심을 알게 해.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예수님 오신 날 말로 달 수 없어요. 멈출 수 없어. Joyful dance. 우리 함께 모여 모두 모여 기쁨의 Joyful dance. 가장 낮은 곳에 오셨네. 왕의 왕 예수님 기뻐 찬양해. 하늘 영광 땅의 평화 기쁨의 Joyful dance. 가장 낮은 곳에 오셨네. 왕의 왕 예수님 기뻐 찬양해.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던 이와 우리의 옛사람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던 이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던 이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안녕하세요, 예꽃놀이 친구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진 습관 중에 건강에 해롭거나 또 일상에 방해가 되는 습관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욕을 하는 습관, 짜증을 내는 습관, 지각을 하는 습관, 밥을 먹고 바로 눕는 습관 등이 바로 나쁜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은 우리 건강이나 마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습관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그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의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고쳐야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의 습관이에요. 우리가 꼭 버려야 하는 죄의 습관은 무엇이고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알렉스와 그의 가족 이야기를 보았어요. 지난주에 봤던 알렉스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줄 친구가 있을까요? 네, 잘했습니다. 모두 잘 기억하고 있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알렉스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돼요. 오늘은 알렉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영상을 통해 보고 이야기해 볼게요. 에담은 이제 나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아들로, 그리고 알렉스와 여동생은 나의 손주가 되는 것입니다.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알렉스의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넓은 집을 준비하고 모든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을 감독하는 집사에게 명령하여 알렉스의 가족을 새로운 주인으로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의 이곳 저곳을 소개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것을 집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매우 기뻤습니다. 지혜로운 알렉스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가업을 잇고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더 크게 일으킬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침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새 방에서 자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알렉스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대야를 가지고 말이지요. 전 주인의 청결을 담당했던 알렉스는 매일 아침과 저녁 그리고 주인의 외출 전후에는 항상 주인을 위해 깨끗한 물을 준비하여 주인의 손발을 청결하도록 씻어드리곤 했습니다. 알렉스는 오랜 노예의 습관대로 할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리기 위해서 할아버지께서 주무실 시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얘야, 이 일은 내가 지시한 나의 종이 할 것이지 알렉스 내가 할 일이 아니란다. 넌 나의 손주가 아니니. 알렉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제까지 노예로 살던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의 손주가 되고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알렉스는 변화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알렉스는 다음날 아침에도 또 저녁에도 자꾸만 할아버지의 손발을 씻어드리겠다고 양동이와 대야를 준비하고 수건을 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급기야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꾸짖으셨습니다. 알렉스, 노예의 습관을 버리거라! 알렉스는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노예에서 손자로 가족으로 삼아주신 안토니오 할아버지께 실망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하던 알렉스는 안토니오 할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할아버지 옆에서 늘 함께 있겠다고 말합니다. 새롭게 주어진 자신만의 방도 포기합니다. 할아버지 침대 옆에 자신의 침대를 놓고 무엇을 하든지 할아버지의 의견을 먼저 듣고 할아버지의 뜻대로 생활하기로 결정합니다. 알렉스와 안토니오 할아버지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알렉스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언자가 늘 함께 있으니까요. 이제 알렉스는 안토니오 할아버지와 좋은 관계 속에서 노예가 아닌 손자의 신분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잘 보았나요? 알렉스의 잘못은 무엇이었죠? 알렉스는 변화된 신분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안토니오 할아버지로 인해 알렉스는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노예 시절과 다르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몸에 밴 노예의 습관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노예였을 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알렉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알렉스가 어리석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어떨까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어요. 오늘 말씀 첸트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사실을 믿는 친구라면 우리 말과 행동에서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의 종으로 살던 습관으로 인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일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죄의 종의 모습이에요. 예배 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축구를 한다거나 헌금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것과 같은 행동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쉽게 화를 내는 것 역시 죄의 습관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화를 내면서 하는 행동들과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면 마귀가 매우 좋아하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옛꼬누리인 우리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거짓말도 죄의 습관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만약 자신이 꽃병을 깨트렸음에도 자신이 깨트린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로 잠시 위기는 모면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다른 친구가 곤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마귀가 거짓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말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동생이나 자신보다 힘이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것도 죄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로봇을 갖고 싶다고 동생이나 친구의 것을 마음대로 뺏는다면 빼앗긴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경에는 욕심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도 같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자신의 힘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많이 아프실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습관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죄의 습관은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 크게 외쳐볼까요? 첫째, 자신이 누구인지 항상 기억하기. 알렉스가 안토니오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그의 손자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둘째,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기. 죄의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멀리 하겠노라 라고 결단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필요해요. 마치 알렉스가 노예의 습관을 따르지 않고 안토니오 할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배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새 방도 포기하고 할아버지 옆에서 지내기로 한 것처럼 말이에요. 고쳐야 하는 것을 알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 습관들처럼 죄의 습관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죄의 습관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것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허용되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간다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게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의 습관을 버리고 멋지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옛꼬누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